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자손이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베지 말고 너의 양눈 사이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를 택하시어 자신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어떠한 가증한 것도 먹지 말지니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들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수사슴과 수노루와 뿔긴 사슴과 야생 염소와 영양과 들소와 상냥이니라.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나 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곧 낙타와 산토끼와 바위 너구리이니라. 그것들은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사체들도 만지지 말지니라. 신명기 14장 9절이요.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모든 정결한 새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하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새매와 솔개와 수리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페리컨과 작은 수리와 가마우치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의 물대새와 박쥐니라. 또 날면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결한 새들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성문 안에 있는 낯선 자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너는 그것을 이방인에게 팔 수 있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쌓지 말지니라. 너는 해마다 들판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산에서 진실된 10분의 1을 바칠 것이며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내 곡식과 내 포도즙과 내 기름의 10분의 1과 내 솥대와 내 양떼에 처음 난 것을 그분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먹을 것이며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하늘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풍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쾌락 속에 살고 안일에 빠져 살고 이렇게 또 사탄의 교리에 속아 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만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심령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빠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모임을 마음이라도 향하게 하시고 항상 마음을 주님에게 향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은 우리가 흔히 다 율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에서도 또 이렇게 수상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또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었고 또 이 신명기는 신자가 거듭신자예요. 거듭신 또 별신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각인시켜주는 율법의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고 민수기에서도 또 주셨지만은 모세오경 5번째 그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먹고 지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베지 말고 아마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 신에게 자기 살을 베어내가면서 상처를 내가면서 자기 신을 섬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부모가 죽어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하는 뜻으로 자기 살을 베어내고 이렇게 여기서 살을 베지 말고는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 말고 이제 우리가 원통하고 애통할 때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에는 자기 몸에 흠집을 내면서 애통을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또 너희 양눈 사이에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지니라. 그렇게 눈썹을 밀고 이렇게
또 머리를 깎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열왕기 상에 보면은 바알신의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자기 신을 부른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8장) 27절 28절 자기 신들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이제 27절은 이제 27절은 엘리야 선지자가 비웃음에서 놀린 말씀이고 28절은 그들이 자기 신을 부르면서 했던 행위입니다. 27절 시작.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니라. 이는 그가 이야기하고 있거나 뒤쫓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혹 잠이 들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단도와 단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태양신 제사장들이 자기 태양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막 큰 소리로 막 오늘날의 통성기도 하는 것 같으죠. 쥐야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목이 터져라 하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저 높은 하늘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응?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높고 3층천 하늘 높이 앉아 계시는 줄 알고 거기까지 들리라고 목청을 높여서 주여 삼창을 부르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여러분 그게 틀립니까? 내 목소리 크게 한다고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은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철픈 곳에 하나님 들으라고 소리 바락바락 길러서 이웃집 자는 사람 잠 다 깨워놓고 새벽잠 못 자게. 지금은 이제 그게 하도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짓을 못하지만 옛날엔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마음에 먹고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내가 뭐 기도할 거 알고 계시는데 기도 못하라 해? 아닙니다. 마음 먹는 거하고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나 저거 해야지 어디 가야지 예배당 가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 그럼 예배당에 온 겁니까? 안 온 거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인도해서 야 말씀 들어라 가라.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제 인터넷 있고 홈페이지 있고 동영상 올려 안 가면 어때? 예배당에서 집에서 들으면 되지. 그것은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사지 육체가 각각 따로 있죠. 이목구비가 따로 있고. 근데 이것이 각각 되나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따로따로 뛰어나봐요. 그게 한 몸이 돼요. 죽은 몸 돼요. 죽은 놈들은 여러분들 다 내 사지 육체를 따로 뛰어나봐요. 죽은 몸이지 그게 산 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시원찮이 받은 사람들, 지식으로다가 마음에서 죄를 깨닫고 또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모르고 복음의 말씀만 들은 사람이 잔머리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다 사했으니까 교회 안 가졌대. 나는 구원 받았어.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구원 받았대 말하면.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아주 많아요.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은 내가 자아가 죽은 사람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죽은 자는 자존심 없잖아요. 왜 뭐 자존심이 그렇게 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지만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십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속으로 아버지? 응? 여러분들 한 예로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방에 있어. 아버지 하면 응 하고 대답해요? 불러도 대답 안 해요?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 귀창 떨어지게 아버지 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5번씩 불러봐요. 얘가 미쳤나? 이놈아 나 귀 안 먹었어 조용히 말해. 그래도 그걸 모르고 자꾸 소리 질러. 그러면 뭐요? 귀쌈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 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몸에 살점을 떼어나가면서 하나님한테 그래? 왜 머리털을 밀어가면서? 요즘 뭐 적지 않은 사람은 툭 하면 삭발하잖아. 나는 자기 믿는 신에게도 삭발하고 그랬어요. 이 절에 보면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를 택하시어 자신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특별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어떠한 가증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먹지 마는데 먹어야 되는 짐승은 4절이지요.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숫사슴과 순노루와 뿌리긴 사슴과 야생 염소와 영양과 들소와 산양이니라.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나 되새김질 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곧 낙타와 산토끼와 바위 너구리이니라. 이것들은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대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사체들도 만지지도 말지니라. 이제 쥐는 기어다니는 짐승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제 소와 양, 염소, 뭐 산양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요. 소는 되새김질 하잖아요. 근데 되새김질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자, 굽이 갈라진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굽이 갈라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두루뭉실 갈라고 하는 쪽발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낙타나 산토끼나 이런 것들은 굽이 두 굽으로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두루뭉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쪽발인데 굽이 두 개예요. 되새김질을 못해. 그러니까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쪽발은 굽이 갈라진 것은 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서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비진리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옳은 것은 내가 먹고 옳지 않은 것은 뱉어버리는. 그러니까 되새김질은 뭡니까? 다시 내가 한번 먹을 때 맛있게 먹었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두 번 들었다고, 한 번 읽었다고, 두 번 읽었다고 그냥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 되새김질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서 옳은 것은 계속 사람은 잊어버려요. 기억에서 자꾸 망각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을 되새김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되새김질 않는 것들은 옳고 그른 것은 알아. 근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살질 않아. 이것 옳거나 그러거나 그냥 두루뭉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저 없이 분별 없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하는 것을 쪽발이 아닌 것이고 되새김질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니까 뭐요? 잊어버리잖아. 말씀대로 살질 않잖아. 그러니까 뭐요? 욕심만 나오죠. 욕심 생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허다한 죄 가운데 머리털보다 더 많고 정수리까지 넘치는 만땅꼬 된, 일본말로 만땅꼬 된 그 죄들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도 만땅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만땅꼬에서 받아요. 만땅꼬가 자꾸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진짜예요.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다가 사람은 그 가짜 구원이야. 구원은 죄들에서 구원이거든요. 뭐 바다에 빠진 거 건져주는 구원이 아니고 죄들 속에 빠져있는 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진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다고 칩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자기가 또 물속에 들어가서 호적되면 그 건져준 공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죄에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저 죄는 나하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를 잃지 않고, 왜? 과거의 죄는 사해졌으니까 그거는 과거야. 현재 내가 죄를 져요 안 져요? 계속 짓잖아요. 지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현재의 죄를, 내가 범한 죄를 계속 사해 주시는 그분께 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니까 현재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내가 지금 범한 죄도 다 2000년 전에 가져가신 죄인데 이제 내가 그것을 감지했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단번에 다 영속해놨다. 영원히 속죄해놨다. 이런 말씀이 내와 그걸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니까 세상 것만 자꾸 되새김질해. 그러니까 말씀은 안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고 영적인 것은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하는 것도 않는 것도 부정하다. 그 8절에 말하잖아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은 만지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 것은 당연하지만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주변에 교제권이 좋아야 돼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와 교제를 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 같은 영을 가진, 그 돼지는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식품이니까. 그런 영과 하면은 내 영까지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교제를 잘해야지 된다. 교제권이 좋아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자기 영이 아주 참 확실한 사람이 자꾸 그 사람을 붙잡고 교제를 해줘야지, 자기도 어두우면서 교제를 해주면 어두운 것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함부로 해줘도 안 되고 아무하고나 교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돼지는 굽이 얼마나 잘 갈라졌어요. 그런데 되새김질 못하니까 더럽다고. 그래서 그 이사야 64장 64장인가 65장인가 마지막 장일 거예요 아마.
네? 66장 17절. 66장 17절. 여기 65장도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거는 65장 4절. 65장 4절 저주받는다는 말입니다. 4절은 돼지고기가 65장 4절 봐요. 4절 시작. 그들은 무덤 사이에 머물며 기념비들 사이에 거하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죽간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그가 말하기를 스스로 서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는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온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제 66장 17절에 66장에서 3절. 네? 66장 13절에도 있고 돼지는 17절에도 있고 돼지가 전야도 가증하는 17절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자들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들과 가증한 것들 쥐를 먹는 자들은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은 소멸된다, 망한다 이거죠.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게 굽이 갈라지는 것 같은데 진리는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닌 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로 되새김질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는 짐승에게서 짐승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제 물고기도 마찬가지. 물고기 9절 보면은 14장 9절 보면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게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깨끗하다. 뭐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물고기는 자꾸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요. 맑은 물을 찾아서. 그래서 비늘이 뭡니까? 거센 물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보면 아감이 있는 데서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쫙 반대 방향으로 있다면 뭐예요? 물살을 거슬리기 올라가기 힘들죠.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래로다가 쫙 돼 있고 그래서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는데 저항이 안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서 안 살아요. 물살도요 굉장히 압력이 세요. 물이 센 데서는. 그럴 때는 비늘이 없으면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요. 물고기들도. 그러면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느라고 물살의 힘을 막아주느라고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지요. 전쟁할 때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 지느러미는 뭐예요?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에서 힘이 나오고 방향 전환을 할 때 꼬리로 방향 전환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느러미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느러미는 성령이고 또 비늘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힘찬 신앙생활을 해서 작고 맑은 물을 찾아서
맑은 물은 성경에서 말씀의 물을, 깨끗한 말씀의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늘을 향해요, 땅속 지하를 향해요. 다 하늘을 향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은. 그렇지만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 이것은 뭐요? 말씀이 없는 거야. 방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그 센 물결을 이기고 올라갈 힘이 없어서 대개 웅덩이에서 많이 살아요. 메기, 여러분들 뭐 메기 매운탕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왜? 그것은 고인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고인물에는 찌꺼기와 더러운 물이 있다요. 물도 고이면 썩거든요. 그래서 전 옛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메기는 웅덩이에서 살아요. 거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는 고여 있으니까 물이 지저분해요. 흐르는 물은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뱀장어나 메기나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는 있죠. 그 진짜 같은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은 곧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도 가려 먹으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식생활에도 진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도 정결한 새들은 너희가 11절에 먹을 수 있으나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하니. 정결한 새는 뭐냐? 나무의 씨나 곡식의 씨앗을, 풀씨나 나무의 씨앗이나 이런 씨앗을 먹는 새는 정결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새들은 12절에서 나오거든요. 뭐요?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새매, 솔개, 또 까마귀, 올빼미, 뻐꾸기, 뭐 올빼미 이런 백조, 뭐 이런 외가리, 뭐 물새, 박쥐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뭐 벌써 먹는 게 뭐예요? 벌러지요, 벌러지. 예? 까마귀도 벌레 잡아먹어요. 송충이 잡아먹고, 다 올빼미나 매 이런 것들 다 이 쥐도 잡아먹고, 뭐 산토끼도 잡아먹죠.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육식 동물이면서 벌레를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또 18절에 보면 박쥐가 나오죠. 박쥐의 특성은 뭐예요?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또 쥐처럼 기어다녀요.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또 그래서 19절에 날면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모든 정결한 새들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제 씨앗을 먹고 풀씨를 먹고 사는, 고기를 안 먹는 열매 맺는, 열매를 먹는 새는 먹어라. 더러운 벌레. 그러니까 씨는 우리 사람에게도 처음에는 고기를 먹고 살라고 안 했어요. 씨 맺는 창세기를 보면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이것을 다 먹어라.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 나무에서 그 열리는 과일이나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담에게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성문 안에 있는 낯선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죽은 거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낯선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 낯선 자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줘라. 또 이방인들에게 팔 수도 있다. 팔아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가 잘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거 소 한 마리 돈이 얼마인데 소고기 얼마 비싸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해서 피를 빼고 목을 따서 피를 빼고 이제 피를 없게 한 그 고기를 먹어라.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 할 때 목을 따서 피를 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육체는 번제단에서 불살르고 또 이제 또 고기는 또 앞다리 뒷다리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제사장에게 또 주어서 먹게 하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피가 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은 피가 그 안에서 고기 안에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피와 고기가 분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피채 먹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호와적인 뭐 이런 사람들은 피를 빼지 않은 그 고기를 먹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요? 돼지고기도 못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호와적인을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육촌이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근데 뭘 했느냐? 그때는 옛날이니까 건강원이라고 하지 않고 개소주집이라고 그랬어요. 개소주. 그 개를 데려서 한약 넣고 십전대고탕 넣고 데려서 보약으로 먹는 개소주집을 했어요. 그 여호와적인이 아닌 사람은 개를 잡을 때 목을 따서 피를 빼지 않고 그냥 잡아서 옛날에는 개를 목을 매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했다 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무개 형제는 개소주집을 하는데 목을 따서 피를 빼고 잡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그걸 믿을 만한 형제가 개소주를 내려주니까 거기 가서 해야 된다. 돈을 왕창 벌었어요. 여호와적인들. 딴 데 가서는 목을 따서 피를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잖아요. 빼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지켜보지 않는 이상 빼서 해주셔도 할 거여서 그냥 잡아서 하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못 믿고 그 사람한테 와서 해갖고서 서울에서 집을 여러 채를 샀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가 됐으면 형제들한테도 서로가 우애도 있어.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를 도와줘서 부자 됐다고. 여호와 증인들하고만 형제 자매하면서 사귀고 육신의 형제들은 싹 안 넘어서고 살더니 한 60 조금 넘어서 60도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한 10여 년 살다가 가버리고 말았어요.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분별을 못하니까 아니 자기들에게 대한민국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에게 율법 준 적이 없어요. 율법 지킬 필요도 없어요. 이방인은.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 로마서 2장 찾아봐요. 14절. 로마서 2장 14절. 시작.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지만 죄를 지면 어디에 걸려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요. 저와 여러분은 양심에 걸리는 것은 다 죄요. 양심에 걸리는 것은 이 신약 교회,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양심에 걸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러나 양심은 알려는 줄 뿐, 하고 않는 것은 우리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서 살면 그 사람을 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러죠. 양심적인 사람이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은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 범죄하면 평안이 깨지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이 이것을 돼지고기를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저 전라도에 있는 어떤 목사인데 돼지고기를 안 먹고 조개도 안 먹고 미꾸라지, 장어, 오징어 다 안 먹어요. 그게 무슨 구원이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나와.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왜 주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있나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율법이 아니면 죄를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추가로 주신 거요. 아브람 때 주지 않고 모세 때에 와서 아브람의 믿음으로다가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율법 다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켰으니까 아이고 내가 율법을 범했네?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 돼지고기 안 먹고 조개 안 먹고 뱀장어 아이고 장어 안 먹고 아이 장어 누가 나 좀 사줘봐. 먹나 안 먹나? 에? 얼마든지 먹을 튀게 사줘봐요.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요? 아 오징어가 요새 얼마나 비싼데 오징어가 옛날에 쌌거든. 동해안 오징어가 안 나오니까 오징어가 무지 비싸요.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데 영양가도 좋고. 에? 그런 거 왜 좋은 거 안 먹고서 지옥 갑니까? 에? 아 돼지고기도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 쫄대기 김치 넣고서 돼지고기 찌개 하는 거 얼마나 맛있어요. 에? 성경을 모르면 사사고생하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에?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낙선자에게 짐승이 죽으면 넷버리기 아까우니까 낙선자에게 줘라. 이방인들을 팔아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느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창조물 아니에요? 이것을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네가 다 다스려라. 잡아먹고 네 맘대로 다 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늘이 열려있고 한 그릇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귀퉁이에 끈이 달린 한 보자기 같은데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또한 음성이 그에게 말하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속되거나 불결한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시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하니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 받아들여졌더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 부정한 것들이 다 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어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난 여태 이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네가 속되다 하고 안 먹으면 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그 부정한 것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구나. 그 부정한 것이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이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신명기 14장에 부정한 동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먹지 말아야지 돼. 이렇게 또 끌고 가요. 둘 다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의미한다는 것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서 또 사도행전 11장에서도 11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죠. 하늘 9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다시 그 음성이 내게 대답하시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를 와서 찾는다. 그래서 고넬료를 전도해서 구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첫 번째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경건하게 살면서 경건한 기도를 하니까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가서 전도해라. 베드로가 깨닫고 가서 전도해서 고넬료가 구원받고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먹으면 안 된다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이건 굽이 안 갈라진 거야. 굽이. 삶은 살라고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진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어떻게 음식 잘못 먹었다고 뭐 지옥 갑니까? 아니 음식이 지옥 음식 잘못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원인이 뭐예요? 음식이요? 죄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이 내 행위로다가 죄 사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내가 이렇게 하여야 모두가 의로워진다. 마태복음 3장.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강에 요한에 오시어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그분을 만류하여 말씀드리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분을 허락하니라. 자, 15절에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너와 내가 이같이 하여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다. 내가 나와 할 일이다.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모두가 의로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하니 그 말씀을 듣고 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받으십시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밭길에서 물속에 집어넣을 때 세상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세상 죄가 장사 지내진 거예요. 세상의 죄가 상징적이에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못 내려왔는데 죄를 장사 지내고 물에서 딱 올라오시는 게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죠? 부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아까 들어갈 때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거든. 물속에 들을 때는 그 죄가 장사 지냈으니까 나올 때는 죄가 없어졌어.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피들같이 촥 내려오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확정 지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하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 또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건 뭐가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의 고의죄고 개역성경은 짐짓죄라고 했어요. 짐짓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해놨어요. 여러분들 아까 보내려고 깨끗하다고 해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저 여러분도 깨끗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더럽다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히브리서 12장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지니라. 이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되어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게 할지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나 불경한 자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지니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한다. 이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주님이 안 보여.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깨져버리면
화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했다 이거요. 하나님과 나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어요. 죄인이었을 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왜? 어떻게?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중간 벽을 홈으셨으며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들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 벽을 허무셨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중간 벽이 뭐예요? 죄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구원받은 사람이 내 허물을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자기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있잖아. 근데 내 거 봐, 못 봐. 내 건 못 봐. 남의 거는 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보를 가지고 내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다른 사람들의 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여버리면 나는 더 큰 죄가 있는데 상대방이 조그만 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에 들보를 그대로 든 사람은 복음이 확실한 거예요? 좀 확실치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구약 성경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또 받게 되고 받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 못 지켜. 그게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해. 율법 못 지킨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평안히 화평 가운데 지내시고,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이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정죄하지 말아요. 또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잘 교제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 율법 안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정한 자였었고 더러운 자였었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